보면은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더라도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없고 보고 나온 뒤에 여러분 생활에 영향 줄 것이 없습니다.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즐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주일에 한 번, 한 날을, 한 때를 기억하여 1시간의 예배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1시간의 예배는 여러분이 남아 쓰는 일주일의 전 시간이요, 여러분 한 달이요, 여러분 전 인생 시간을 지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따라서 그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면, 여유롭다면 재미삼아도 나오겠지만, 만일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될까?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여기다 명백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창조하셨으며 창조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훗날에 모든 인생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능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지수 X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미지수 X를 모르는 숫자 X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숫자를 대입시킴으로 그 식을 만들어 풀 때 답이 나온다. 가설적으로 X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왜 인생에 악이 있는가? 왜 인생에 슬픈가? 이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가설적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설정해놓고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선언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삼일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며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편협한 자요, 우리가 독선이요, 우리가 무례하다면, 우리가 무례하고 독선이요 편협하는 그 판정은 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런 판정을 내린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이 여기에 있지요. 모든 종교마다 각각 믿는 신이 있으되 그 신들이 다 참일진데 왜 너희가 믿는 신만이 참이라고 하는가? 그 기준에 비추어 우리를 독선이요, 편협이요,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묻기는, 모든 신마다 믿는 신이 참신이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은 없습니다. 문화 현상이 다양하니 각각 다양함으로 신이 다 다양하다고 주장할 따름입니다. 철학이죠. 또 하나의 종교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독선이요, 편협이요 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독선이요, 편협이요, 무례한 것입니다. 성경이 옳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의 경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절대적 확신입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종교인과 다툼을 일으킨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민생활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옳습니다. 섣부른 경망스럽게 주의와 예의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종교를 시민활동하는 가운데서 비하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회봉사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합력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에 믿는 신이 다 참신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이며, 모든 종교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정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그것은 곧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들이 신을 믿는 자들이 결국 신이 아니요, 그것이 곧 우상이니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들 중에 또는 많은 신들 중에 참신이다라는 말의 표현은 비교적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들 중에 가장 1등은 그분이요,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은 그분이로되 다른 신들은 그보다 못 미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을 일컫는 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자들은 우상이요, 그 모든 자들은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구별되어 이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의식을 통해 종교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신한 존재는 무엇을 하는가? 결국 이 한 가지가 그들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저들의 일이니라. 이들의 존재는 바로 귀신일진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는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같은 존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귀신들이요, 그 마귀가 세상에서는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2장 2절에서 바로 저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영,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영, 그 영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그들이 곧 귀신이요, 그 귀신의 우두머리 곧 마귀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죄악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여 선악간에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임의로 판단하여 주의 교훈을 버렸으니 곧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일을 하도록 충동질한 미혹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란 존재는 본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전체적으로 교만한 자라 일컫습니다. 교만하며 지극히 어리석은 자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여 그 사단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존귀함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귀신들이란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져 파멸되도록 되어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또한 귀신들과 그 가르침에 따라서 주를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바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주는 분명한 답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실로 참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하며 홀로 계신 절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실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의 상상력으로 끝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주의 광대함보다 큽니다. 우주는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6편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내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분 본성이 죽게 부르짖는 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결코 거두지 못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사죄의 은총을 결코 인색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믿는 바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심령이 그러하고 실제 삶의 환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대로 두시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요, 내 인생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내 심령이 상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의 아픔을 말하는 것일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가 된 것은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적의 무리는 교만한 자요, 포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교만함과 포악은 다윗과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교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들인지라 저들이 주를 향하여 대적하여 주께서 세우신 왕국의 왕인 다윗을 싫어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그 포악성을 절제 없이 행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법도였으니 그 율법에 있었고,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임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요,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로 다시 왕권을 이 주께로부터 받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을 향하여 칼끝을 드었으니 모반이요 반역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이 비극적인 비참한 이 분노의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누가 다윗을 향하여 그 칼끝을 겨누었을까요? 누구였을까? 사무엘 하를 쭉 읽으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뜻밖의 인물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지극히 사랑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다윗의 목에, 자기 아비의 목에 칼끝을 겨눈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것은 곧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드신 징계에 매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앞에서 다시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자기 충복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모든 용맹한 군사들 다 전쟁터로 내어보내면서 왕이 출정할 때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을 거부한 채 궁하에 머물렀던 다윗, 그 다윗에게 시험이 들었으니 자기 충복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었습니다. 실행하였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간음은 이 사실이 수치요, 이것이 드러나면 좋을 리가 없은지라 다윗은 궁리합니다.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간음죄를 덮으려 한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간음죄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어야 될 왕이 하나님 율법의 도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악을 치명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행한 일을
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실 터인데 그 징계는 백주에 너희 아내들이 다 범하게 될 것이며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대로 압살롬의 반역을 이루자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징계의 매를 드신 하나님, 죄의 악상이 심한 만큼 매도 아픕니다.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범죄 사실 앞에서 자기 마음이 찢어집니다. 매도 아픕니다. 다윗이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에 주는 선하시며 주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주 앞에 나가리다. 그것만이 다윗의 살 길이었습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가 비옵기를 주여 내게로 돌이키시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여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이 뻔뻔합니까? 이럴 수가 있나? 자신이 한 짓을 보라. 가당치도 않다. 네가 그 같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못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못 보기 때문에 상대의 작은 실수도 결코 가볍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 나와 돌이켜 나가면 받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과연 다윗을 용서하셨겠는가? 시편 32편 3절과 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복입니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 생명인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다. 하오나 주께서 내 양심을 압박시키시며 나의 환경을 누르시며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고 나를 압박해 오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무의 마름같이 논바닥 갈리듯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인생이 무너졌도다. 그러나 5절에 내가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뭐라고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매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사랑의 매로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다윗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시편 86편 4절에 보세요. 4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하나님 내 영혼을 기뻐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돌이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즐거워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럴 때 다만 모든 죄의 책임을 용서하실 뿐, 죄의 형벌을 면케하실 뿐, 우리 심령 속의 죄책감과 죄에 대한 고통은 남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신 바 되었으며, 우리에게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죄책을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죄로 인한 눌렸던 그 아픔들을 다 지워주시고 도리어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건 특히 그렇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느냐? 용서하자. 그 순간에 아이는 그 잘못한 일을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아빠와 관계가 명랑하며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흙인 줄 아시고 진토에 불과한 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는 주께서 주 앞에 돌이켜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품고 쉬고 사귀어 나가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로서 나를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 심령이 어둡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51편 9절과 12절에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 때문에 나단에게 책망받은 후에 울며 회개하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깨끗한 마음이요 정결한 영이요. 11절에 가게 되면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히 줄 것을 간구하고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자기에 부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사실을 그의 평생에 행할 바라고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86편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았사오매 내 평생에 힘쓸 일이 무엇인가? 전심으로 영원토록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인생에 행하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희노애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 중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라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그 모든 때에 신실하게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그 말은 이미 주님이 지니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근데 그 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가면 나오죠. 서로 불러 이르되 주의 성전에 스랍들, 즉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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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기이하고 경이로운 장면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거룩이란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놀라움.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다는 그 거룩의 찬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성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초월성과 그 놀라운 완전성, 그 절대적 완전성, 그 어느 것과 비교하여 다소한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리켜 형용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이 우리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형용할 길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 그걸 무엇으로 담아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8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전심으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이 정한 바 된 아주 작은 실천적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6편 1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 그 지혜의 풍성함과 긍휼에 넘치는 말로 향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과 그 사랑, 그 전능성,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의 진리에 따라 행할 것이온데 내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겠나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되며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실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죄악성을 드러내며 주 앞에서 합당히 살아야 될 주의 교훈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얹어진 부담이요, 우리를 얽어매는 멍해나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오히려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틈을 내어 주 앞에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장로교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문서들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범위가 작다 해서 소라 붙인 것이고 비교되는 대요리 문답이 있는 것이죠. 요리라는 것은 중요한 교리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적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질문과 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아이들부터 가르치도록 신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물을 터인즉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답을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즐거워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교훈을 하십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방식과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있는 성경 말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는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한 채 숱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오래 참으시사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셔서 마침내 인생 어느 한 계기에 나를 붙드셔서 내가 비참한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도록 나를 붙들어 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앞에 펴지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힘껏 공부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복을 자랑으로, 평강으로, 힘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